몇 주 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이 제게 오셔서 휴대전화를 바꾸셨다면서 저에게 자랑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이 AI 기능이 탑재되어져 있는 휴대전화였습니다. 특별히 그 바뀐 이 업그레이드된 기능 중에 이 번역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앱으로 이렇게 번역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있긴 했지만 이건 좀 차원이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도 자체 프로그램으로 번역을 해주고, 그리고 이 속도가 엄청나게 바로바로 거의 동시통역처럼 번역을 해주는 겁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로. 그래서 외국인과 만날 때 실제 사용해도 조금도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그러한 수준의 기술이었습니다. 심지어 전화 통화를 할 때도 나는 한국말로 하면 상대방에게는 영어로 전달되고, 영어로 말하는 상대방의 말이 나에게 한국말로 전해지는 그런 기능까지 있는 휴대전화였습니다. 제가 어느 회사 거라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광고는 아닙니다. 겔땡땡이라는 그런 전화인데요, 장로님이 제게 그 번역 기능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이제 해외 나가도 언어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불편함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저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바꿔주시는 게 아니고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조금 부러웠습니다. 이제 5월에 제가 이 성지순례 종교개혁지도 가야 하는데 아주 요긴하게 쓸 것 같다라는 그 생각에 조금 부러웠습니다. 근데 쓰고 있는 기계가 아직 약정이 많이 남아있으니 바꿀 수는 없기에 참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작년에 출시된 그 회사의 휴대전화, 즉 제가 쓰고 있는 전화도 이 프로그램 업데이트, 시스템 업데이트를 통해서 똑같은 기능을 쓰게 해주겠다는 복음 아닌 복음의 뉴스가 딱 보도가 되었고, 실제 며칠 전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것도 그 기능이 다 됩니다. 제가 그 휴대전화만 있으면 여기서 이탈리아 영어로도 다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장로님 휴대전화가 하나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 기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것이 나에겐 없고 다른 사람에게만 있으면 부러워집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나는 없고 다른 사람에게만 있으면 참 부럽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속된 말도 있지만 그래도 부러운 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만약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중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부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 안에 나타날 것이라는 소망도 없이 그저 무거운 십자가만 지고 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주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일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십자가가 믿음이 거추장스러운 것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원하는 대로 먹고 즐기면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부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불쌍하지 않음을, 믿음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어느 누구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첫 열매는 모든 수확물들을 대표한다라는 의미요,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모든 결실과 열매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된 첫 번째 사건이요, 이제 이후에 펼쳐질 모든 부활의 근원이 됨을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직 예수님만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된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정말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를 묻습니다. 믿지 못하고 그 사실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영적인 진리의 절정이며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사망을 가져오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부활의 은혜와 영광이 허락되어졌음을 약속해 주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처음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능력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의 능력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안식 후 첫날 새벽, 즉 지금의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들이 슬픔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라도 가서 그 슬픔을 조금 위로받고자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그분이 묻혀있는 곳에 가서 우리의 그리움을 달래고 위로받으려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무덤으로 갔던 겁니다. 그곳에서 큰 지진과 함께 천사가 그 돌을 굴려내고 앉은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그 여인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라는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천사들로부터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을 보고 현실이 아닌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난 뒤에 경험하게 되어지는 무서움, 또한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듣고 갖게 된 그 기쁨이 마구 뒤섞여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그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의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마치 예수님께서 묻는 것처럼, 의문문처럼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처럼 이해가 되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안하라 라는 평안의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 기뻐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죽음의 절망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무덤으로 나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낙심 가운데 그 무덤으로 올라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다 생각하고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슬픔 속에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잔뜩 주눅들어 앉아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활 생명의 소식을 가지고 기쁨으로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다시 새로운 시작을 향한 소망을 그 가슴에 안고 이제는 더 이상 무덤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평강을 누리면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당당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모든 의심을 거두고 절망과 그 무기력함을 다 떨쳐버리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위해 힘있게 자신들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부활을 입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누리는 부활의 은혜를 이러한 예화로 쓰고 있습니다. 대형 백화점에서 어떤 제품을 구입했다 하자, 그런데 계산을 마치고 잠시 뒤 백화점을 나서려는데 보안 직원이 막아서면서 그 제품의 결제 여부를 묻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영수증을 꺼내 보이며 여기 값을 다 치렀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된다. 그러면 자유로이 나갈 수 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 전체와 당신의 삶 전체에 완불이라는 도장을 찍으셨다. 죄값을 이미 치렀음을 그분의 부활이 보증한다.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으심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완전한 갑지불이 이루어지고 이제 구원의 은혜가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죄로 인한 사망 권세, 그 모든 어두움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을 무겁게 올가매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평안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을 향한 주님의 축복은 평안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답답하고 힘겨운 삶의 무거움 앞에서 내 모든 것을 짓누르고 삼켜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소망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붙잡고 우리가 소망을 노래하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만 같은 절망 속에서 부활은 다시 모든 것을 일으키고 소성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캄캄한 곳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부활이 소망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에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이 이 세상뿐이 아니기에 부활은 곧 소망의 능력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부활을 입다라는 책의 두 번째 장의 제목이 예수 부활 미래의 창조 세계를 오늘 여기에 들여놓다입니다. 예수 부활 미래의 창조 세계를 오늘 여기에 들여놓다. 부활은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될 그 창조의 세계,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바로 나의 삶의 자리, 바로 지금 이곳에서 누리게 하는 능력입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세상을 향하여 생명과 평안과 소망을 선포합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부활의 능력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 힘있게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삶의 순간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하신 손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